안녕하십니까.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 그릇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그 다음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릇은 회개라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회개한다.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릇이 회개한다는 것은 그릇이 깨끗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그릇은 사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만이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이 깨끗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은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정결해진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릇, 그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릇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져야 되는데 이 정결해지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회개, 특별히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따르는 회개, 그리고 용서가 진정한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이제 그가 마침내 감동을 받아 시편 51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짧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굉장히 깊은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이 산상보훈이라는 책 114페이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해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의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변화된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와 용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죄된 삶을 살지 않도록 아예 내 마음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참 깊은 기도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시편 103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시편 51편 10절의 기도의 응답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윗은 이제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고백하기를, 동쪽이 서쪽에서 반대편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멀리 퇴출해 버리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윗과 같은 이런 정말 시원한 확신이,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이 넘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을 어떻게 창조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 정직한 영,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과 내 방법, 내 욕심,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를 못하겠어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짚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와 같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좀 잠깐 살펴볼 것은 이 남방 유다의 왕들입니다. 첫 번째는 남방 유다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선한 왕, 그 부친의 이름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이 성경을 특별히 이 왕들의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왕들의 역대기들을 쭉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보면 참 아이러닉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 패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선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말씀대로 나라를 잘 통치했던 선한 왕의 아들은 악한 왕이 되었고, 악한 왕의 아들은 선한 왕이 되는 이런 패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입니다. 14대 남방 유다의 왕이었는데요, 12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55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정책에 정반대가 되는 우상 숭배를 노골적으로 자행한 아주 사악한 정치에 그 정치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단을 세우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이 몰렉 신에게 바쳐가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그런 왕이라고 열왕기하 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므낫세는요,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피의 도성으로 그렇게 물들여 버렸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경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우리 자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경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므낫세 왕과 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지만 이 기별이 조롱을 받았어요.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나라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 내지는 이 지도자를 바꾸는 일 또는 지도자를 치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 개혁 정책을 늘 그렇게 벌이셨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 므낫세 왕을 그때 이제 강국이었던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그 아수르 왕의 손에 사로잡혀서 이 므낫세가 쇠사슬로 결박된 채 그때 당시 아수르의 임시 수도였던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졸지의 왕이 뭐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망각하고 교만하고 이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면 이 므낫세 왕과 같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나는 때때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형통과 성공의 복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도 므낫세 왕과 같이 교만하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루아침에 왕에서 포로가 된 이 므낫세는 이제 이 아수르의 이 포로가 되어서 이 임시로 이 수도가 되었던 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때 정신 차렸어요. 야, 내가 정말 더러운 그릇이었구나. 내가 깨끗한 그릇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더러운 그릇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가 거기서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이 악한 왕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상상을 해봅니다.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먼저는 죄를 회개했겠죠.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했겠죠. 갑자기 영광을 누리던 왕이 학대받는 포로가 됐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회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또 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십시오. 만일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제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제 부친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했을까요? 하나님 응답했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회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므낫세를 다시 왕위에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신들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쌓아놓았던 모든 우상과 우상제단을 성 밖으로 던져버리는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몇 년을 통치했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12살부터 55년을 통치를 했어요. 두 번째 재기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므낫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했던 일이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왕은 비록 이제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내가 우상 제단을 다 버린다, 이제 너희들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개혁을 했지만 워낙 몇십 년 동안 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우상을 숭배해 왔기 때문에 몰래 살짝 완벽하게 100% 우상물 숭배를 백성들에게서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정말 온전하게 복을 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한 므낫세와 같이 즐겨 회개하고 또 다윗과 같이 정한 마음을 달라고 성령을 간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죽고요, 그 아들이 15대 남방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아몬입니다. 아몬. 등극할 때 나이가 22살이었어요. 역시나 아버지 므낫세의 나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우상 숭배를 자행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아몬은 자기가 누리는 왕권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잊고 내가 받을 당연한 왕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부친 므낫세의 이 적통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자기가 잘난 맛에 교만과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거부하고 이 므낫세보다 더 악하게 아주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악한 길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회개한 다음에 왕위를 회복받았던 부친 므낫세는 55년을 다스렸지만 이 교만한 아들, 절대로 회개하지 않은 이 아몬은요 10년도 못하고 몇 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등극한 지 2년 만에, 불과 2년 만에, 그것도 자기가 처음부터 믿었던 자기의 신복들에게 이 시해를 당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둔 거죠.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면 이 아몬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그릇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보시는 겁니다. 뭐예요? 므낫세와 같이 회개해서 다시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든가, 아니면 그 아들 아몬과 같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never ever 쓰실 수 없는 버려진 바 되는 그릇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이에요. 뭐 사람들은 큰 죄 작은 죄 따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 작은 죄 없고 다 죄인입니다. 틈만 나면 죄질 생각하는 것, 우리가 태생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옛날 그 수동 그 타자기 있죠, 타자기 이렇게 이 타자기 오래 쓰다 보면 이게 이 글자체가 망가져요. 그러면 이 리을이 리을 받침이 이 기역자로 될 정도로 이렇게 망가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게 쳐도 리을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기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럼 바꿔야 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자판.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누가 바꿔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고 내가 잘나서 이건 누리고 이렇게 이만큼 산다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영광을 주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와 같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참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목사님 무슨 회개할 게 그렇게 많나?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정말 제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 주십시오. 제가 조금이라도 제 이름을 높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끝까지 쓰임받는 주님의 그릇, 뭐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아도 주님이 쓰시기에 좋으신, 즐겨 쓰시는 그릇되게 끝까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누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쓰임받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작은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들 한 부분씩 다 감당을 해서 하나님께 사역을 해드려야 돼요. 찬양 사역도 한 분이 맡아주셔야 되고, 기도 사역도 해주셔야 되고, 방송 사역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접 사역도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당하실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 받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새로운 영, 정직한 영, 새 마음, 그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시편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순종의 그릇입니다. 자, 무슨 그릇이라고요? 순종의 그릇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순종하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지만 그릇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릇의 주인이 무엇이든지 그 그릇 안에 담으면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쏟아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 그게 그릇이 하는 일이에요. 그릇은 그래서 거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마라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지키라면 지키고 지키지 말라 그러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참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단순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26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6절.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아몬이 시해됐습니다. 갑자기 2년밖에 이 왕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신복들에게 시해가 됐는데, 그 다음 당연히 후계자는 누가 됩니까? 아몬의 아들 누구예요?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여러분, 이 불행한 왕가의 역사를 보면 어린 왕들이 종종 등극을 해요. 어린 왕들이 등극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부친 선왕이 뭐 병들어서 일찍 죽었다든지 뭐 살해당했다든지 뭐 뭔가 이 정상적인 그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갑자기 자기 부친이 죽는 바람에 그의 나이 몇 살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까? 8살의 왕이 됐습니다. 8살이면 얼마나 철이 없고 뭐 정말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8살의 어린 요시야는 그의 악한 조상이었던 할아버지 누굽니까? 므낫세. 그 다음에 그의 부친 누구예요? 아몬. 이 두 악한 우상 숭배하던 왕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선정의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어떻게 이 선한 왕에게서 악한 자녀의 왕이 나오고 악한 왕에게서 이와 같이 선한 요시야와 같은 왕이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산대로라면 선한 데서 선한 왕이 나오고 악한 부친에게서 악한 왕이 나와야 하는데 반대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아무리 약한다 할지라도 내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선택을 한 결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선지자왕 384페이지에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세대의 잘못을 통해서 경고를 받은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빠졌던 죄악과 타락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의를 행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는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주셨던 교훈을 순종하기로 결심하였고 그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께 영광을 돌릴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였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요시야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싹수가 노란 집안이었는데 정말 훌륭한 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어린 8살 박이 이 왕 요시야가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지만 그 부친과 그 할아버지가 하는 것을 통해서 배웠대요. 참, 이 반면교사라 그러죠? 뭡니까? 예? 다른 잘못된 것에서 좋은 교훈을 얻는 겁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저는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생각으로 요시야가 처음부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내가 붙들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욥기 34장 21절에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욥이 참 훌륭했던 이유가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정직하게 살았어요. 늘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악하든지 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붙들겠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랬어요. 그런데 8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철부지 같은 이 어린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시야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이 어린 요시야야말로 내가 쓸 수 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릇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 순종하기를 선택한 요시야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 했습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획기적인 업적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성전 보수 공사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기 부친과 자기의 그 할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그 나라가 우상 숭배로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심지어 그 부친은 성전을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다까지 세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까지 세웠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그걸 다 치우긴 했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피폐된 성전을 왕이 돼가지고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래서 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처소를 흠모하고 그 마음이 정말 짠했습니다. 그래서 즉위한 지 18년이 되던 해에 대제사장 hil기야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세로 그동안 이제 유다 백성들이 늘 내던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좀 한번 얼마가 있는지 계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성전 관리 감독관에게 주어서 성전 사역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성전 보수하는 일을 당장 하거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모처럼 제 모습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성전 보수 일을 하는 일에 아주 헌신을 다했습니다. 일꾼들과 사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게 아주 그 재정을 잘 사용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보수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습니까? 이게 또 여호시아 왕의 두 번째 큰 잘한 일입니다. 성전 보수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감춰져 있던 율법책이 거기 있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이것은 정말 여호시아 업적 가운데 획을 긋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성전 보수 개혁을 시작했던 이 원년 18년에 같은 해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감춰졌던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리고 마침내 이 소식이 요시야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고 요시야는 너무나 감동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이제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책을 읽어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할 수 있는 길, 그 비결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 대대로 악한 이 통치를 받아가지고 이 유다 온 나라가 정말 반역의 길을 걷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불행한 사건이 자초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호시아 왕이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율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대대적으로 이제 개혁 정책을 일으켜서 정말 영적인 놀라운 성숙한 이 통치를 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나라가 개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즐겨 쓰는 귀한 그릇이 이 요시아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아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과 율법이 뭡니까? 오늘날 성전과 율법이 이렇게 같이 만나는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것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주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은 예배에 참여하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룩한 날, 오늘 이와 같이 복된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자원에서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생명의 주님을 받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지혜로운 길인 것을 기억하고 예배, 안식일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모든 이웃들을 다 이곳에 함께 동참하여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요란해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특별히 예배에 목숨과 사명을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회개와 순종의 그릇, 하나님의 신실한 그릇과 같은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